할렐루야.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잠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몸에 피가 흐릅니다. 그죠? 한 5분만 피가 있고 나머지는 없죠. 신기한 것은 그 피가 A형, B형, 또 O형, AB형이 있죠. 혈액형이 다른 아무 피나 우리가 수혈받으면 안 되는 건 알죠. 피가 응고가 되어져서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이 혈액형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또 성향에 대한 관련된 많은 재미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작할 때 그 얘기 살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 A형의 특징은 소세지라고 합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랄 맞다. B형의 특징은 오이지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O형은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AB형이 문제예요. 지지지지입니다. 혈액형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또 본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공은 누구나 다 바라죠. 승리는 누구나 다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온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쌓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은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누적이 되어지고 쌓여진 결과가 바로 성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 40년 훈련은 역사 이래로 역사상,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서 지금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벼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땅에는 7 족속들이 아주 강대국을 형성하고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순순히 자기 땅을 내주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전쟁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전쟁이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제일 높았고 제일 강한 성으로 이 여리고성은 알려져 있었어요. 자,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외벽이 있고 안에 내벽이 있어서 2개로 쌓여져 있는 성이죠. 이 바깥에 되어져 있는 이 외벽은 성의 두께만 1.8m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자가용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폭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은 약 3m에서 4m, 넓게는 5m까지 이 두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안의 내벽은 4m의 두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는 9m입니다. 성벽도 안과 바깥이 구분이 되어져 있겠죠. 9m, 14m로 되어져 있어요. 아파트 4층 높이에서 7층 정도, 8층 정도의 높이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외형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오래됐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 가장 높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뭐 하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 성을 함락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전법이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을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라라는 거죠. 아주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성을 도는 법칙을 가르쳐 줬어요. 자, 성경대로 본다면 첫 번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몇 바퀴요? 예, 기력이 넘친다고 두세 바퀴 돌면 안 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됩니다. 두 번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몇 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돌라라고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다닌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도는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따랐고 제사장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따랐고 맨 마지막으로는 후군이 따르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6일 동안은 제사장은 나팔을 불 수는 없습니다. 들고는 돌아야 돼요. 하지만 6일 동안은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자, 7일째, 다섯 번째, 드디어 7일째는 양각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바퀴의 마지막 7째 바퀴에서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 성이 어떻게 되리라? 예, 굴하죠. 어찌 보면 이게 돈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법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알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었던 전투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전투는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성공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만한 묘책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남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 서두에 말한 것처럼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쌓아 놓았기에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어진 기적이 아닌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린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4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4가지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4가지입니다. 4가지. 어떤 걸 쌓을 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성공 뒤에는 이 믿음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부터 쌓였느냐라면 바로 멀리 그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바로 아브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러내셨죠. 여러분, 아브람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이 일어났던 현상들과 약속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때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430년을 삽니다. 43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 모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의 손에 하나님은 건져낼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시고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조상 때부터 쌓여왔던 그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몫이 계속 주어지고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흘러왔을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벌써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 이삭 때 한 약속, 야곱의 한 약속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미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서까지도 이 가나안 정쟁을 치르러 들어갔던 이들에게 아직까지 그들이 보면 열려져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 뭔가 이런 징조가 보이거나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죠. 왜? 반응이 없었고 역사가 따로 약속만 있었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이 바로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그들이 그것을 뭐하고 있더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진 믿음이 쌓여질 때에 바로 이 성공적인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쌓여있는 믿음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 아무리 길고 뛰고 날뛰어도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을 쉽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0년이 어쨌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30년이 지나면 헛기침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쌓여질 때 역사하더라. 그러니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적이고 아무리 든든한 적이라도 이들에겐 조금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무려 7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1년 반 정도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서편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그들이 5년간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생사를 뛰어넘는 그 전쟁을 7년간 치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 승리를 이뤄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공격하고 도전했더니 그 모든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게 되어졌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호랑이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배가 고팠던 호랑이가 아주 질풍과 같이 달려들어서 호랑이가 토끼를 물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토끼가 호랑이 입에 물려 있는데도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토끼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자식이 누구를 건드려? 이거나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큰 소리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토끼를 물고 있던 것을 놓은 거죠. 토끼가 그 호랑이를 째려보며 말하는 거예요. 너 조심해 라고 하니 호랑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튿날 호랑이는 토끼를 보았어요. 또 본 거죠. 달려가서 복수하리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물려고 하는데 토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 말에 놀래서 도망갔어요. 호랑이 체면이 많이 구겨졌죠. 내가 반드시 내가 식사 대용으로 쓰리라 하는 마음으로 대신 그 토끼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토끼를 찾았어. 그리고 그 토끼가 보이길래, 다른 토끼가 보이길래 이 호랑이가 달려가서 토끼를 물려고 하는 순간에 그 토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 소문 다 났거든? 호랑이는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강한 그 여리고성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이미 오랜 시간에 쌓였던 믿음의 이 누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로또 터지듯이 대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쌓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쌓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가 부흥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를 했고, 누군가가 눈물로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가 헌신을 했고, 누군가가 믿음을 쌓아 놓았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인데,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이 믿음이 누적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누적되어져 있는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신약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공은요 대박이 아니에요. 피나게 쌓여있는 쌓임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무슨 쌓임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끈기가 쌓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루 돈 게 아니죠. 매일매일 돌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끝까지 돕니다. 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돌았던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끈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두 번 예배드리고 뭔가 대박 터지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 끈기가 필요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TV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 그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 무려 3,000번 이상 그 곡을 불러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2번 부르면 지쳐서 못 불러. 3,000번씩 불러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끈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발레리나의 발가락을 보신 분들이 많지요. 그들의 발 엄지가 다 뭉그러지고 발가락들이 다 뭉그러져 있어서 참 투박하게 보이는 발, 그 발이 이뻐 보이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춤을 만들어내고 만든 예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과 감탄이 찾아와요. 여러분 TV에도 보면 달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달인. 이야 기가 막힐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포장을 하는데 산더미 같은 자루를 순식간에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복센터로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을 받으려는데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문이 못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쯤 돼야 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죠. 돌으라고 그랬어요. 또 돌으라고 그랬어요.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이 쌓임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성공은 대박이 아닙니다. 쌓임이 누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여러분 이 반복의 쌓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어떨까요? 인생도 단순한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80살,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30,000일을 사는 거예요. 30,000일. 30,000일을 사는데 30,000일을 사는 걸 잘 보면 먹고 일하고 자고 자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먹고 그렇게 30,000번만 하시면 가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별다른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1분에 60번 뜁니다. 그러니 1시간이면 무려 3,600번을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면서도 오늘이 벌써 4월의 넷째 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의 시간 속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 매일매일의 매주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반복인 거예요. 반복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대박이 절대 아닙니다. 끈기 있는 반복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즈맨의 조사서가 나와져 있는 거 알지요?
세일즈맨의 48%는 한 번 권면하거나 한 번 전화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48%, 그 다음에 25%는 두 번 정도 해보는데 안 하면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15%는 세 번을 권면하는 사람, 근데 12%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12%의 사람이 그 상품의 판매를 무려 88%를 12%의 사람이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대박이 아니에요. 누적이 필요하고 쌓임이 필요한데 바로 그 끈기가 쌓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 끈기에 주님의 요청함에 아멘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쌓여 있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기다림이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반복적으로 돌았어요. 무려 13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13바퀴를 돌고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하루에 돌고 나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여리고성 도는데 아무리 제가 계산상 길게 잡아도 2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돌고 나머지는 종일 자기 막사에서 텐트에서 그냥 쉬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도는 거는 2시간도 안 되는데 실제로 나머지 시간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승리의 순간까지, 성공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이 누적이 되어지고 쌓여진 후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고 성공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급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씨를 뿌리는 날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날이 하루예요. 그런데 싹이 나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돌고 나서 그들이 종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죠.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 내 때에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왜 내 업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업적으로 만들어놔야죠.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지렁이 한 마리가 가고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라고 물었어요. 서울 가는데, 나도 서울 가는데 내 등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를 태우고 거북이가 열심히 서울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군뱅이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니? 나 서울 가는데. 그래? 그럼 내 등에 타. 그래서 지렁이와 군뱅이가 여러분 같이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근데 군뱅이가 지렁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꽉 잡아야 돼. 엄청 빨라. 번개 같거든. 너 잘못하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군뱅이 눈에는 거북이가 빠른 거예요. 그러나 토끼의 눈에는 거북이는 너무 느리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문제는 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기다림의 쌓임을 가지고 있는, 쌓여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기다림을 쌓는 자가 바로 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쌓여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가 쌓여야 합니까?
끈기가 쌓여야 합니다. 세 번째, 뭐가 쌓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쌓인다고요? 기다림이 쌓여야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쌓여야 될 게 저 질서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작위로 도는 게 아니었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절까지 봤는데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죠.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많아도, 나에게 아무리 가진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때 승리를 주고 성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절에 읽은 거 보니까 무장한 자들은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장 군인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교회 학교는 부장님들이,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따른다고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 바로 그 언약궤가 그 뒤에 따르죠. 하나님을 배경을 삼아서 바로 이 목사님들은 항상 나팔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질서대로 하시고 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었죠. 왜냐하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자기는 늘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받은 적이 없으니. 왜요? 심술쟁이잖아요. 애들 때리고 다니고 아주 꼴통이었어요. 그러니 받고는 싶어. 뭔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에게.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아이랍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조금 때리기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이게 썼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다시 써야 되겠다. 씁니다. 예수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신다면 저는 아주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먼저보단 나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 찢었어. 그리고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녁에 밤중에 성당을 찾아갔어요.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예수, 잘 들어라.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다. 좋은 말을 할 때 선물을 보내라. 세상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순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렸던 것은 단지 주님이 명했던 13바퀴를 7일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기 때문에라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쌓은 자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고, 그리고 그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에게 주었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지 않냐고 내 멋대로 한 사람이었다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13바퀴 돌고 했을지라도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어느덧 끝났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쌓을 수 있도록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나에게도 믿음이, 그리고 나에게도 끈기가, 나에게도 이 기다림이, 나에게도 이 질서가 쌓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